자, 오늘은 능력의 성령님 네 번째 시간이 됩니다. 스데반 또 한 명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과 7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오랜만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높이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사도행전 6장 7장 우리 다 함께 읽기는 어렵고 6장 8절에서 15절 그리고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목회하는 저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영상팀에서 저렇게 자막에 아주 친절하게 올려주셨어요. 자,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저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자, 사지선다형인데 여러분이 늘 기억할 것은 저의 답은 거의 4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번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2번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것, 3번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 4번 성도들이 예수 닮은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자, 답이 뭡니까? 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이고 큰 건물을 짓는 것도 목회자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회자의 기쁨이요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유혹이에요.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제 속에도 이런 유혹이 있어요. 이런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 가운데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목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느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크는 교회예요. 사람이 크는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목회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때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큰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 빌딩 피플이에요. 사람을 건축하는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건축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의 메시지도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성령으로 변화된 12명이 120명으로, 120명이 3,000명, 5,000명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갔어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 안에 구제 사역으로 발생한 한 사건의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짧은 시간에 급성장을 했습니다.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장 과정 속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서로 간의 만남 속에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교인 간에 갈등이 없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죽으면 갈등이 없어요. 살아 있다는 것은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있는 것이죠. 갈등의 문제를 성장의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은 조직과 시스템의 변화의 필요성을 가져옵니다. 12명이었을 때, 120명이었을 때는 그 시스템과 그 조직이 맞았어요. 그때는 그것이 맞았어요. 그러나 3,000명, 5,000명이 되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의 시스템이, 이전의 정책이 아무리 좋았어도 사이즈가 다르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자,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교회 내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들의 과부를 구제하고 돌보는 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같은 지역 출신인 과부들에게 좀 더 많은 음식을 주었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음식점에서 함께 시작할 때 이렇게 매운탕을 시켜서 이렇게 떠주다 보면, 그릇에 떠주다 보면 다른 사람의 그릇에 더 많은 살이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구제하는 이 사역을 위해 몇 사람의 집사를 세웁니까? 7명의 집사를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7명의 집사. 왜 7명일까요? 왜 7명일까? 여러분,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7 숫자가 뭐 완벽한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엉뚱한 주석을 달지 마세요. 뭐 그렇게 말하고 자기가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 7명이었을까요? 7명이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7명이면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해왔던 이 구제 사역을 7명의 집사를 세워 그들에게 위임하고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 증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사역은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에요. 사역은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하는 동역의 관계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최고의 사역이고 구제 사역은 열등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높고 부목사는 낮고 장로가 높고 집사는 낮고, 여러분 그런 겁니까? 아니죠. 기능과 역할의 차이예요. 기능과 역할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한국 교회의 병폐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여전히 유교 문화가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열제도, 우열관계, 누가 더 높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이지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집사들을 세운 기준이 무엇입니까? 3절에 그 기준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자, 지혜 충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할 말과 안 할 말을 아는 사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이순도 아니고 학력이나 혈통도 아니고 출신 지역도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선출된 7명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7명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헬라파 과부를 위한 배려죠. 텃세가 없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왜 헬라파 사람들만 뽑았냐,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반대하거나 그런가 하면 따지지 않고 순종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말씀에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 내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여지고 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에요. 바로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12제자가 그렇고 7 집사들이 그렇습니다. 자, 이 7명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네. 사도행전 6장을 이 사건으로 시작한 누가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스데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술한 거예요.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세계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유대인으로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활약을 합니다. 디아스포라들이 활약을 해요. 특히 스데반의 활동이 눈부시게 묘사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사도행전은 베드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바울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그 중간에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짧은 인생이었지만 세계 선교에 중요한 다리를 놓은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리고 이 스데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델이에요. 스데반, 그는 누구입니까? 스데반, 그는 예수를 닮은 또 한 명의 예수라는 거예요. 또 한 명의 예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 그것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네.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이에요. 또 한 명의 예수. 네. 그런 스데반을 닮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이 스데반을 닮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것 또한,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스데반을 통해 오늘 이 6장과 7장을 통해 우리가 받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첫째,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카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첫째, 시작.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카피한 사람입니다. 자, 6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의 이 마지막 말도 보면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해요.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죠. 고백이죠. 참 멋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죽을 때 나도 이렇게 말하고 죽어야지. 여러분, 연습한다고 이게 될까요? 네. 연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예수님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요, 아무리 연습해도 죽을 때 으악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은 작은 예수였어요. 작은 예수. 여러분, 좋은 옷 입은 사람 부럽습니다. 그렇죠? 좋은 차, 좋은 집 가진 사람 부럽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존경스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믿음과 성령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믿음과 성령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충만하다는 말은 뭡니까? 가득하다는 거죠. 그리고 넘쳐 흐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품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억울한 고통 속에서,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바로 나의 성품인 것이죠. 자, 공회원들이 지금 그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그의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이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은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렇게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여러분 대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거짓 증인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어요. 그러한 갈등의 한복판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제 얼굴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 얼굴은 좀 어때요? 천사와 같은 얼굴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평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얼굴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교활함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면 그녀의 남편이 어떤 남편인지 거의 알 수 있어요. 아내의 얼굴은 왜요? 남편의 성품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의 얼굴은 예수님의 거룩함과 그 예수님의 영광을 비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또 축복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네. 너무 광채가 나니까 한번 그래도 물어봐야죠. 혹시 형제교회 성도입니까? 네. 혹시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카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둘째, 성령의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 시작. 성령의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자, 7장 5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그런 중에 사람들과 논쟁이 생겼어요. 스데반은 율법과 성전의 예식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변화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것이 스데반이 전한 메시지예요.
이들이 스데반의 지혜를 당할 수 없게 되자 분노에 휩싸여서 스데반에게 신성모독죄라는 그러한 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고자 공회 앞에 심판을 받게 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 스데반을 고소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예수님을 모함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 재판을 했듯이 스데반을 똑같은 방법으로 고소합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 가장 율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 이들 앞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스데반은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변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은 이 상황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리고 7장 2절에서 5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의 삶의 목적은 복음이었어요. 생명을 부지하고 장수하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뭡니까? 복음을 전하다 사라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사라져도 괜찮다. 여러분,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발견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 그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목적을 따라 사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여러분,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였어요? 잃은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거였어요. 잃은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하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또 한 명의 예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며 사십니까? 예수를 증거하며 사십니까? 우리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위기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위기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돌발성 난청이라는 제게 그런 증세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왼쪽 귀가 먹먹해지더니 며칠 후에는 이명과 함께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청력을 갑자기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의 기도와 또 치료를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증상들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 돌발성 난청도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제가 깨달은 사실이 무엇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기관도 예고 없이 고장이 나서 일을 안 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저는요, 언제 건강을 잃을지 모르고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많이 전하며 살고 싶어요. 복음을 많이 전하며 살고 싶어요.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와 열심히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을 때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주님 앞에 서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용서해야 할 사람 용서하십시오. 오늘 복음의 삶을 살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의 일 많이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 주님 앞에 서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당합니다. 스데반은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꼭 들어야 하는 말을 했어요. 위기 앞에서 자신의 삶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의 증언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어요. 여러분, 마음이 찔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이 찔리면 회개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찔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진리로 인하여 불편해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삶을 변호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셋째,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셋째, 시작.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7장 5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면서 분노할 때 성령님이 스데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영광 속에 은혜를 보았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본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죄인들을 심판하기보다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메시아까지 죽이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완악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살리시고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 하나님의 열정을 보았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메시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이들도 구원되기를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열정,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기도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나에게 나쁜 짓 하는 사람, 나를 눈물 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뭐예요? 하나님이 완악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은 이 사람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이 죄, 이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고,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 사람 구원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사도 바울을 잉태하는 동기가 됩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구속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동기가 돼요. 자, 그리고 스데반이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서 계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로 승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그는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결국 나로 하여금 선을 이루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 스데반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그의 최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가 죽었다가 아니라 그가 잔이라 그랬어요. 그가 잔이라. 스데반은 부활 생명의 새 시대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승리의 입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세상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두려웠답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면 우리 얼굴이 두려움에 묻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의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곁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사세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눈을 들어 여러분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보면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고, 하늘을 보면 예수님처럼 용서하게 되고, 하늘을 보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내 삶을 오늘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로 영광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일어나 찬양하며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과 얼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은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았고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면서 실패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 다른 한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렇게 악명 높은 이 사울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꾼 바울로 세우십니다. 스데반을 통해 제2의 제3의 예수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스데반은 또 한 사람의 예수였어요. 스데반은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사람의 예수, 그래서 또 한 사람의 예수를 낳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잠에서 깨어 영광의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 한 명의 예수, 스데반을 닮고 싶습니다. 스데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자 몸부림치는,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스데반과 같은 또 한 사람의 예수로 신앙의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주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임하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우리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의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나를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 주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모든 열방이 주께 나와 주를 경배하게 되소서.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이 사람의